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경기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진짜 주님 다시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굉장히 저희들 피부로 느끼게 해요. 저는 이 일을 지금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그 중간에 한 3년은 제가 암에 걸려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움직였는데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재정도 너무 달라졌고, 여기 갈 때는 모두가 다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하는 거라서 저는 뭐 누군가 도움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정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나가 참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10년 전 재정하고 지난 여름에 갔던 재정하고 지금 재정하고 또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굉장히 그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파 IS는 뭐냐면 이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사건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듣는 것이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절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나가서 보면은 정말 눈으로 느껴져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갈 때 제가 그때는 20일 갔잖아요. 20일 갔는데 제 자비가 4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5일 갔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정세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잖아요. 지난 여름하고 결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재정 사항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교센터의 대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재정 싸움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집트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재정이 2주 3주 있어도 2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일 동안 400이 들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계 정세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수술하느라고 이 얘기를 전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르메니아가 세계 첫 번째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를 지난 여름에 첫 번에 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갔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르메니아 목사님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한국으로 GA 글로벌 얼라이언스 그때 할 때 초청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가기 전날 하루 전에 통화하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12분의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간다는 얘기 듣고 교인들이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저희가 그때 이제 한 25명 정도 그렇게 갔거든요. 그 교회에. 그랬더니 너희가 온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5년 전부터 이분들이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1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가 부흥이 됐었어요. 그런데 순위파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너무 많이 그 사망자가 일어나서 완전히 나라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기독교가 거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산에는, 큰 산에는, 제 카톡 보셨으면 십자가 큰 거 있잖아요. 산마다 그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는 불이 들어온 나라도 있고 불이 안 들어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왕성했던,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그 나라를 장악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6시간, 12시간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교회들을 찾아가는데 10년 전에 올려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날짜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택시를 타고 진짜 막 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갔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야. 기독교 국가가, 세계 1호 기독교 국가가 그럴 정도로 지금 피폐해 있는데, 이 교회가 12분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너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5년 동안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12분이 화요일날은 그냥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매주 금요일날마다 금식하며 5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다시 임할 수 있게 이 나라에 그 민족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제일 한 분이 시작해서 12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2분 중에 너무너무 재밌는 게 5명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 대빵이야. 큰 형이 대빵이라서 이 형이 다 이렇게 불러보고 12분이 된 거예요. 어쩌면 항상 어디를 가나 12명의 목사님들이나 12명의 선교사님들이나 세계 보면은 이상하게 그 12명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임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목사님들 세우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형제 5분과 나머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 잔칫날이에요. 거기가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6시간 기도회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재방문을 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르메니아까지 재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제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갔고 나머지 분들은 아르메니아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갔던 것이 후쿠오카예요. 후쿠오카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그 순복음교회가 일본으로 간지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 전에 목사님이 연세가 우리 목사님 정도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런데 30년 전에 그 교회, 일본에 가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꽤나 크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자마자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교회로 갔는데 5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일본 차는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차가 크지가 않아. 우리를 마중 나온 교회 차가 왔는데 조그만한 차가 와서 겨우겨우 막 무릎에 앉고 그래가지고 5명밖에 못 타서 이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항까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순위로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앉아 있으니까 5분도 안 됐는데 어떤 젊은 가족이 4명이 교회를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나갔어요.
제가 이제 기도 팀장이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저희 선교센터에서 그분들을 일본으로 2년 동안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됐대요. 일본에 온 지. 그래서 겨울 방학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전역을 그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온 게 이 순복음교회로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오니까 지금 일본 거기 교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분들이 딱 오신 거야.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2년 파송받아서 왔는데 선교하러 다니다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일본어하고 소통도 안 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러고 좀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딱 나타나서 이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로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분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얻어잘까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날 우리가 저녁에 한 5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어떻게 얻어잘까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숙소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틀 저녁을 거기서 주무시고 낮에는 나가서 이분들 가족이 전도하고 우리는 거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소통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본의 어떤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후쿠오카 소문교에서 6시간 기도회를 이끄시는 메디나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메니아와 이스라엘을 그때 같이 갔던 이분은 메디나 목사님은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일본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 사람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선교하시다가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는 한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일본에 대한 성령의 기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동안 일본에 대한 우리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는데 메디나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 그러면서 일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다. 너는 손을 떼라. 일본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저희들은 일본에서 완전히 일본과 예수님의 같이 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뜨거웠던 감정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본은 눈을 떠라. 오사카와 주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오사카는 일본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일본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6시간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내게 주셨으니 일본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를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본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데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라나타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더래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제 옆에 앉아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그분하고 좀 친한 분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잘 울지 않는 분인데 막
막 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점을 두고 너무너무 우리는 기뻐했는데 이날 한국, 중국, 일본은 그 메리나 목사님의 설교예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래요.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작은 믿음으로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 땅까지 갈 것입니다. 후쿠오카 하카다는 아시아의 문이다. 일본과 한국, 중국은 연결이 되어 있다.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왜 보였냐면은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그 동부고속도로인가? 거기 가면은 간판에 크게 아시아 하이웨이가 써져 있는 간판을 봤지요.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해서 그래서 가봤는데 후쿠오카 간판에 이렇게 길거리 간판에 일본에서 후쿠오카 거기까지 써져 있는데 어디까지 써져 있냐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나 터키, 불가리 국경까지 끝나는 아주 긴 대륙 횡단 도로망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관 선포를 거기에서 크게 했고 개관 또한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그냥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일본 그 아시아 하이웨이 길이라는 것만 저게 왜 있지? 우리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의심했고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전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이렇게 전 지역으로 이 간판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관식을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거기 가서 보면서도 6시간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가서 정말 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본이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본에서 시작하는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이 분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아 하이웨이 길은 복음으로 말씀에 씨를 뿌리고 달려갈지어다 저절로 그렇게 선포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좋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나라일 것입니다. 일본은 마지막 때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일본 땅에 뿌려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본을 축복하십니다. 일본을 위해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그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말씀을 끝나고 순교지에 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양화진 순교지가 있는데 일본에도 순교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양화진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 전부 이렇게 해놨는데 일본은 자기 나라에 있는 일본 또한 그랬어요. 근데 그 movie에 글을 봤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어떤 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묶여졌을 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띤 얼굴은 그가 천국으로 간 후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들을 묶여서 죽였대요. 예수님처럼 못 박아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묶이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예수님처럼 양손에 못이 박히기를 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숨을 거두었다. 또 한 분은 창에 몸이 찔렸을 때 큰 소리로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 한 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순교의 아픔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새삼 회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부흥이 되는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교지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땅에 나의 백성이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어 내가 입을 벌려 삼켰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내 말과 너희의 기도로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회개하며 통곡하라. 내가 내 백성의 통곡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계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땅이 입을 벌려 삼켰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일본을 두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일본의 믿는 자들과 주님과 함께 일본의 더러운 우상들과 거짓된 신들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함께 일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일본을 떠나 다게스탄으로 갔습니다. 이제 말씀은 아까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했는데 다게스탄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에서 다게스탄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근데 일본이 너무 추워가지고 5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가지고 다시 옷을 장비를 했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에레미야 51장 27절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7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미니와 아스그나스를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 말씀은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갔을 때 아르메니아 조지아 갔을 때 이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아라라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어머머 자지마 자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아라랏은 어디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랏 산에 지어졌던 걸 아라랏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니와 아스그나스는 어디냐면은 미니는 아르메니아고 아스그나스는 조지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간 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서 아라랏산은 지금 옛날에는 아르메니아에 이 아라랏산이 있었어요. 근데 터키가 전쟁을 일으켜서 터키가 그 아라랏산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터키에서 마지막으로 48시간 기도회를 해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6시간 기도, 12시간, 24시간, 48시간 그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아라랏산 터키에 가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보다 6시간 느리니까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6시간 7시에 그 아라랏 산에서 48시간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아라랏 산에 올라가는 길초에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터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성취될 것이라고 이거를 선포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이어져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킨다고 했었어요. 나라들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 미주와 여러 다민족과 우리나라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러 이번에 아라랏산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거든요. 아라랏산은 어마어마하게 영적 기로가 강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를 가서 48시간 기도를 하게 하신 거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27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오늘 저녁에 있을 그 48시간 기도를 조금 이따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시간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가는데 처음에 이제 다게스탄으로 갔죠. 다게스탄은 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수니파 이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목사님을 총으로 칼로 사망시키게 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그 교회를 어떤 용어로 쓰냐면 그 장애인들 학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들은 6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6시간 기도회 할 때 거기에 지금 목사님도 한 분 세워져 있거든요. 장애인 학교니까. 장애인 학교 목사님이자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6시간 기도회를 하고 다 내일 오셔가지고 말씀을 20분 동안 선포해 주기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오셨는데요. 이거 들키면 또 사망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셨다가 우리들한테 얼굴도 안 보이고 간식만 주고 가셔버렸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교회에 다니는 그 한 가족 3명, 엄마하고 딸 2하고 또 교인 1명하고 4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조건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은요,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숨어서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막 소리질러 하고,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큽니까? 제가 이제 기도 팀장이라 기도를 인도하는데, 크게 했는데, 다른 쪽에 들리지는 않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면 목사님이 어려워질까봐 못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6시간 동안 진짜 저녁 11시까지 진짜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체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게스탄 체첸, 인기시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 소국이에요. 근데 소수 민족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여권만 한번 보여주면 통과. 나라를 여권만 한번 보여주면 통과.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어디를 가냐면 체첸을 갔어요. 체첸을 갔는데 체첸은 또 가정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이제 6시간 기도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그 가정교회 예배 드리는 분이 무서워서 또 우리를 전화를 안 받아보는 거예요. 가기 전에 다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곳에나 발길 닿는 것은 예배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강당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6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게 이 체첸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작년 몇 년 전까지 청년들이 다 강제징용을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17살 이상 되면은 무조건 전쟁터로 끌려가요. 강제징용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만 다른 나라로 가는데 어쨌든 강제징용을 간 청년들이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도 없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한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머니들이 정말 마음의 한과 그 원망과 눈물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식을 전쟁터로 보냈으나 시체도 보지 못하고 나라에 뭔가 이렇게 혜택도 못 받고 그냥 네 아들 죽었어. 그게 다야. 얼마나 한스러워요.
정말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어린 그런 것들을 풀어내느라고 정말 그 땅에 너무 어둠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텔에서 저희들의 뭔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오후 정도 되면은 그 높은 산에 사람들이 안 올라오잖아요. 거기가 여행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손 들고. 그래서 그 나라 모든 그 땅을 보면서 기도를 산에 가서 정말 추운데 우리는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내려와서 그 이튿날은 임기시로 갔어요. 임기시로 가고 임기시에서는 기도회를 못하고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회를 못하고 사람들이 몇 명씩 흩어져서 3, 4, 5 짝을 지어서 이제 시내를 다니면서 하는데 시내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가로 들어가서 상가 사람들 전도하고 카페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 팔찌를 끼워주거든요. 복음 팔찌를 받은 분들도 있고 나 이거 받았어!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인상이 깊었던 거는 우리가 카페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거기 사람한테 우리 호텔을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택시를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장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밥값으로 준 거를 장갑을 사고 한 사람은 발이 냉동이라고 양발을 사고 그래갖고 밥을 4명이서 2사람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전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2사람 로 많이 주시면 우리가 넷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돈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 밥은 이제 이렇게 2그릇 줬지만 빵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나중에는 또 티도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호텔로 갈 수 있게 택시를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택시를 이 사람들이 불러주면서 자기 돈으로 돈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웬호이 그래서 이제 호텔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거기에서 13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이분들이 전부 무슬림이야. 무슬림들은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다. 이 사람들한테 돈도 없고 밥도 부족하니까 많이 주고 택시값도 주어서 잘 보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만 한 줄 알았더니 3, 4, 5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얻어먹고 택시비까지 주어서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선한 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 그렇게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임기시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정말 한이 많고 슬픔이 어려운 처음에 우리가 가려고 생각했던 계획과는 달리 북오세티아를 갔어요. 북오세티아는 임기시에서 넘어가는데 여권도 안 봐. 그냥 가요. 그래서 북오세티아를 갔는데 여기는 어디를 갔냐면 그러니까 거기가 기독교 저기였대요. 교회였대요. 학교였대요. 기독교 학교.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정방교회죠. 러시아에서 온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날 기독교 학교에 입학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이. 그래서 이제 입학식이 있으니까 엄마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이웃 주민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위파 무슬림들이 또 그 학교 강당에서 입학식을 하고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2009년에 폭탄을 던져서 362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 강당 그대로 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은 거기를 놓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기쁨의 예배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땅은 사람들이 안 웃어요.
웃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땅이 북오세티아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하고 저희가 이제 다 일정을 마치고 거기에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로 넘어가서 지난번 여름에 조지아에서 묵었던 그 교회로 가서 조지아에서 또 예배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왔지만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르메니아로 갈 걸 왜 아르메니아를 못 갔나, 그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넘어왔는데, 아직 그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8시간 기도회를 오늘 저녁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48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아라라산의 모든 영적 기류가 다시 한번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잠깐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8시간 기도가 정말 기도회가 그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기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잠깐만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라라산으로 보낸 것은 정말 그 노아의 방주 때 노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시작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48시간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48시간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라라산, 터키와 미니 아르메니아와 아스그나스, 조지아가 주님 앞에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팀, 다민족팀, 국가가 대한민국팀 함께 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진리의 빛을 발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터키 아라라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그리하여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본 땅을 올려드리며 다게스탄과 체첸과 인디시, 조지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무슬림으로 태어나 무슬림으로 죽어간 이 민족들 아들들을 총알바지 전쟁으로 강제로 징용시켰더니 시체도 못 찾는 죽음의 소리만 들리며 끝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아버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책임도 없는 그 나라, 웃음을 찾을 수가 없는 그 민족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어머니들의 아픔을 만져줄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영혼과 교회들이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재단의 기쁨을 쌓아 주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